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진노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죄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계시지 않더라.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 오늘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건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지금 큰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네가 확인시켜 주겠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가뭄이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바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요단 동쪽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지금 엘리야가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기를 내가 전합니다. 그 내용이 아합 왕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왕의 심의를 거스린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왕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전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이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낸 이 그릿시냇가, 비가 오는 우기에는 말 그대로 시냇가니까 물이 졸졸 흐르지만은,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이 그릿시냇가가 우리가 말하는 아주 큰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이라고 하니까 뭐 한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뭐 이런 강이 아니라 그냥 동네 하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물이 흐르는 곳에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그릿시냇가는 숨어 있기에는 참 적절치 못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단지 물만 졸졸 흐를 뿐이지 거기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숨어 있기에는 참 불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숨겨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릿시냇가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신 일일까 할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을 곳을 피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 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또 주일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참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오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세상 살기에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묻는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로나를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형편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는 코로나도 좀 안 걸리고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곳에 좀 더 편리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참 생활하기 참 좋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그냥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던 것처럼 또 적절치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이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하고 있고 안심하고 편안히 우리가 먹고 같이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편안히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적절치 못한 우리 인간적인 생활로 보면 좀 적절치 못한 시냇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신앙생활도 힘들고 경제적인 부분도 참 어렵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만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요셉 아시죠?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것도 노예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자란 이 요셉이 어느 날 한순간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최악의 상황인 애굽이지만은 그곳에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요셉의 총리가 된 그 과정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인 애굽에 그것도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갔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시니까 눈앞에 보니까 저기 숨어라. 그냥 하나님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숨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우리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그리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물만 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어요. 갔어요. 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물을 준비하셨고 먹을 음식을 위해서 까마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믿음대로 그리고 살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코로나 시대를 주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게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 살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은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같은 시험, 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 왜 아들을 다시 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은 성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이삭을 대신할 제물, 숫, 양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견디기만 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예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보십시오.
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불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서서 그냥 움직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더 지나쳐버리면 말이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요. 실수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그리 시냇가도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당연히 많을 텐데 그러면 어디서 물을 구하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물론 가끔 TV에 보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이요, 개 입에 장바구니를 물고 거기에 돈을 넣어 놓으니까 개가 가서 장바구니에 물고 시장에 가서 그 시장 주인에게 가니까 시장 주인이 웃으면서 그 시장 바구니에 돈을 꺼내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물건을 담아서 개에게 주니까 개가 다시 물고 갖다 주는 거는 봤지만 하늘을 나는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 이런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말은 짧게 말하면 압축하면 순종하여,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곧 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간들 곧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나는 무엇으로 먹을 수 있을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준다고.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의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그 말씀은 지금 나 현실과 맞지 않는데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삶 현실 속에서는 교회 밖을 벗어나면 곧 가스가 아니라 멈춥니다. 이거 될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머물매라고 있습니다. 머물매라는 말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기다렸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 머물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중요함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주시기도 하지만 보십니다. 진짜 기다리는지, 진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턱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믿으십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되죠.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니, 영생의 문제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알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대책 없이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대책을 갖고 전도해야 되지요. 오늘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주냐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그 현실과 문제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은 무시할 수 없고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먹을 돈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큰 문제가 납니다. 지금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나에게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 이러한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그 어려운 문제들 당장 하나님이 고쳐주고 당장 오늘, 내일 아침에 해결이 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참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달에, 아니 좀 지나고 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요동이 없고 변함이 없을 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머물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머물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살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물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물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아픔을 당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줄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심지어는 기도의 줄까지도 놓을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 오늘 바로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애굽의 요셉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신앙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가뭄 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순종한 엘리야는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갈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정말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엘리야는 이 가뭄에도 이 물과 떡이 호텔의 뷔페로 아주 진수성찬의 음식은 아닐지라도 이 당시에 목숨만 살아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해결받아도 여러분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까마귀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마귀만이 아니라 개미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도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까마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늘 나는 까마귀가 무슨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까마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돌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만나들이 내려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한 예로 빈들에 모인 5,000명 이상의 그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5,000명을 이상 모였던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는 당대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지금 이 가뭄의 때,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피해서 오지의 그릿 시냇가에 와 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들, 물이 절절 흐르는 냇가에 극심한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도 목축을 할 수도 심지어는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양식을 충당할 수가 없는 사실 위대한 선지자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숨어있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지어는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숨어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남들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받았던 이 엘리야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좀 잘 살고 좀 내가 건강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물질도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세상을 더 의지하려 하고 돈을 좀 더 버니까요,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더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또 물질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우리 자인절개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에게 사람도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요즘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요. 강아지, 애완용 개. 물론 밖에도 키우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가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시간. 그러니까 주인이 딱 오면 밥그릇을 딱 쳐다봅니다. 또 어떤 개들은요 때가 되면 밥을 안 주면 막 주인에게 막 말을 못하니까 근데 주인은 다 압니다. 근데 그 개가요 주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바라보는 그 표정을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그 개를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주인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때의 주인은요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개가요 주인 봐도 뭐 먹을 것 주든지 말든지 그냥 안 주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에 숨어있는 정말 아무것도 손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질병, 또 물질적인 문제,
정말 손을 쓸 수도 없는, 대책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손님도 없고, 마음대로 또 어떤 분들은 다니거나 모일 수도 없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운동장은 다 문을 닫아놓고, 어르신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음 놓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재정은 지금 바닥이 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건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에 마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거리 시내가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엘리야처럼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머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했고, 우리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었고, 우리의 기도도 너무 형식적이었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전도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지 못했고, 때로는 형식적인 것이 없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보내주신 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대책 없는 계획이 아니라 대책이 계심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까마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다리는 자에게,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겨내는 우리 자연질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